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교구가 특송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든 교구들 위에 내려주시고 방학 중이지만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송이의 꽃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것을 한 송이를 볼 때에 그런 마음 느껴지십니까? 많은 꽃을 보면 와 정말 멋있다. 요즘 꽃이 1억 개가 넘는 거죠.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공기가 탁해서 대구나 문경 지역에도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잘 보이는 아주 시골 같은 곳에 캠프를 가거나 그럴 때 우연히 밤하늘의 별이 마치 가까이에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요. 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람의 마음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꽃들도 종류별로 다 봤어요. 이제 다 보고 새로운 거 나와도 이제 이게 뭐 언제 나왔는 건지도 모르고 그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우리가 안 본 게 없습니다. 요즘은 국내로 여행 안 가고 다들 해외로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해외도 이제 너무 지겨워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못 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우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식으면은 내 영혼이 식었다, 내 마음도 식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살아 있는 것은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24시간 딱 하루의 시간만 이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너 오늘 하루만 살다가 이제 가야 된다. 진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말을 해주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니까 이거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24시간 하루를 하나님이 딱 주고 하루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공기를 숨을 거두겠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숨쉬는 삶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우리 생명이 흐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꽃 한 송이도 아름다움이 있고 별에게도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지막 순간까지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딨노? 야야. 목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딨냐? 응? 천국이 어딨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들이 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병중에 하시는 말씀. 가봐야 알지. 많이 늦었어요. 큰일 났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야, 이거 보통. 앞에 막 그죠? 이제 많이 아프시니까 선망도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살짝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봐라. 어떻게라도 그래라도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참 예수 믿기가 깜빡 쏟아갔어요. 저도 아플 때 진단한 거예요. 진단. 이거 아닌데. 야,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가 늘 가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시지요? 그래, 믿지. 천국 얘기. 천국이 어디 있노? 천국만 얘기하면은 천국이 어디 있는 거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마지막에 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데 지금 열심히 나와도요. 뭐 때문에 나오는지 몰라. 왜 나왔는지 나는 참 저희 어머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나?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가 재미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딴 데서 자꾸 뭔가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뭘 자꾸 찾으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난 좀 찾을 게 있습니다. 뭘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못 찾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무엇이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이나 사명을 위한 선택적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재능이라도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은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청년일 때에는 드럼만 좀 잘 치면요, 자꾸 서울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노래 좀 잘하면 이제 서울로 나가. 그래가 나가가 잘 되면 몰라도 또 잘 안 돼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또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실력이 좀 없고 잘 못해도 하나님께 써서 귀하게 막 연주를 하니까요, 정말 잘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 나간 그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음악, 리더십, 과학 능력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 은총이지만 이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드럼을, 키보드를 만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나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더 나은 예배가 되고 더 좋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 우리가 힘이 닿는 한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도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여 엄청난 것을 개발했다고 해도 많은 비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계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 못합니다. 삶과 죽음을 맞이해야지 됩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과 우연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의술과 기술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맑은 날씨 주시옵소서. 비가 와도 조금만 오게 해주시고 덜 오게 해주십시오. 행사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적절하게 애들 어디 도망 못 가게 무조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확하게 맞춰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수련회 시간 날짜를 언제 하느냐? 여름 성경학교 날짜를 언제 하느냐? 여러분 우연 같지만요, 그냥 지나가 홍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날 수련회 만약에 잡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잡았습니다. 홍수가 터지겠어요? 재난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야, 수련회를 땡겼으면 야, 피해가 안 났을 건데 이거 놓쳐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네. 내가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땡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날을 주셨다면 이날대로 해야 될 걸 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는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오던 사람이 장기 결석자가 어느 날 왔어요. 그 사람이 뭐 미쳤다고 오겠어요? 야, 내 친한 사람이 와라. 오락한다고 이제껏 왔습니까? 안 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와요. 여러분 옵니다. 왜 올까요? 기도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놀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왔지? 엄마야, 자가 미쳤나 봐. 오락 소리 나는데 오락할 때는 안 오더니만 제가 왜 왔어? 여러분 그거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오네.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수련회 때도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다 가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그래요. 내가 애들 보고 예배 좀 잘 드려라. 너희들 야, 가보자. 그런다고 애들 안 옵니다. 기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부르짖으니까 아이들이 희한하게 애들도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야고보서 4장 15절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런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면요, 죽을 것도 살고 살아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태도를 고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건강을 회복받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계속 부족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3개월 이제 지났는데 계속 부족해요. 기도를 예전보다도 훨씬 몇 배를 더 하는데 뭐가 자꾸 부족해. 근데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채워줍니다. 전 부족한 게 많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죽는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우리 17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동쪽 경계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3km, 걸어서 한 40분, 30분 뭐 이런 거리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3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3km 정도 되는 곳을 오늘 베다니로 예수님은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이 심해서 죽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누웠을 때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두 누이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라며 방문을 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인기보다는요, 방문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일의 중요성.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러려면 깊은 관계가 필요하겠죠.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나 또 마리아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을 때, 유대 지방으로 가겠다 했을 때 제자들은 막습니다. 주님 제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 못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9장 11절, 9장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성경책에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시는 하루의 가장 밝은 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 다녀라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우리 예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 빛이 있을 때 걸어 다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 걸어 다녀라. 빛이 있을 때 걸어 다녀라.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진리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진리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시를 정점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빛을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다녀라
명령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제자들이 못 가게 막을지라도 낮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행보를 옮기신 목적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가면 죽을 상황일지라도 부활과 십자가의 사명, 빛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둘러보고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유대지방 가지 마세요. 베다니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길을 갑니다. 마치 도마는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죽을란다. 죽으러 가자. 도마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도마가 죽으러 가자고 하며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들어갔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함으로 제자들은 위험함을 알렸지만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 죽으러 가자. 그럼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아직 부활을 모르는 도마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면서 완전한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이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 그럼 십자가에서 흔적 한번 봅시다.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죽으러 가자 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7절과 우리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난다. 4일의 의미가 시신이 3일 이상 무덤에 있으면 부패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의 살아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방문하기 전 다른 지역을 목적으로 다니시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집에 상문, 조문합니다. 문상이라 그러니까 요즘 문상 가면 문화상품권이 생각나서 상문으로 바꾸고 상문, 조문하러 예수님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언니가 가고 왜 마리아는 건방지게 앉아 있는 이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먼저 나가고 마리아는 안 나가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는 듣고 혼자 먼저 마중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머물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며 마르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실천적인 믿음, 즉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닌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변화도 있고 순종하는 것까지 되는 믿음. 이것이 마리아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현대적으로 그러면 한번 접목해서 비유를 해보면 어떤 사람일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경제적 풍요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도 배우고 일터도 확장하고 일의 모든 원리를 터득하고 수입, 지출 등 매일, 매달, 매주, 매달, 매년에 지나온 일상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일꾼도 고용합니다. 일터도 많아져서 더 크게 확장해 갑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해 줍니다. 와, 마르다. 우와, 그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의 신앙은 감정이 풍부한 신앙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것하고 감정이 치우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정이 치우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풍부합니다. 마리아는 깊은 정서적 교감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형으로 다윗이 있고요.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이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리아의 신앙,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언제 때를 따라 일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구를 알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요구하고 있는 바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것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주하게 나가고 바쁘게 나가더라도 아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과 같은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대화에서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야, 내가 길이야. 마르다,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야, 내가 생명이라니까.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는데도 오라버니 살려주십시오. 먼저 뛰어가시오. 살려주세요.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나요? 예수님 나사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마르다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우리 오발아버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살아난다. 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라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내 기도만 막 계속. 마리아는 왜 안 움직일까요? 한참 있다가 이제 마리아 갑니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주님이 마르다를 그 상태로 놔두겠어요? 마르다가 이 상태면은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못 가지죠. 내가 생명을 나눠주러 왔는데 마르다가 이 모양인 거예요. 마르다가 이 상태인 거예요. 마르다 계속 나사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셨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에게 대화를 통해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다가와 대화하실 때 내가 생명이야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아직도 잘 모르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묻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을 때 생명이 허락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을 때 생명이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그저 가시잖아요.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요, 안 고쳐져요. 예수님만 가면 다 고쳐져야죠.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만 고쳐요? 믿는 자만 고치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고쳐져요.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질병, 이거 하나님 쓰시려고 안 고쳐주는 병 이외에는요, 다 고쳐주시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불치병이 안 고쳐지겠어요? 병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치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가 병이 크게 있더라고요. 암이 있거나 중병이 있어야 치료의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다 자기가 그만큼 고통하고 그만큼 아프니까 하나님이 그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몸에 병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고도 그거 원하셔요?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다른 거 체험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그 체험 받았다고 큰 은혜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데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도 울어주시는 통곡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기뻐 살아 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은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늘 제단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기도하여 정말 간증의 놀라운 거리들도 우리 안에 정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